안녕하세요. 11월 6일 토요일입니다. 어느새 한 주간이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갑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참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참 금방 일주일 가고 금방 한 달 가고 참 어찌도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욕심도 없었고 또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았고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은도 금도 옷도 탐내지 않았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야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디에서 돈 냄새가 나고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다 그리로 쫓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태인데 적어도 주의 종이라면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며 뭔가 어떠한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룰. 자기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돈 냄새 나면 쫓아다니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은 경우 그렇게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이나 금이나 옷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것을 전혀 탐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초월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손으로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다 제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주머니 있는 것을 끄집어내다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편의를 제공해 준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손수 아마 그 이제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를 한 거잖아요. 천막을 만들어서.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 헌금을 했겠습니까? 또 다 오히려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이지 베푸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대였지 않겠어요. 물론 고넬료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사람 또 비단장수 다비다였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건 아주 드문 경우였고 대개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자로 나서면서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천막 만들어서 파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쓰면서 전도를 다녔던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비량 전도자이지요.
어디서 사례비가 나오고 어디서 선교비가 오고 후원금이 온 것이 아니라 손수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오히려 베풀면서 필요를 충당하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한 경우지요. 근데 또 사실 어디 가서 손 내민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손 내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어디 가서 손 내민다는 것도 그것도 참 창피한 일이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생활비라든가 또 구제나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이 일을 한다면 이 창피한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물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참 초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또 끌려다닐 수도 없는 참 계륵과 같은 것이 이 물질이고 돈인데,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돈 쫓아다니면 사꾼 소리 듣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초월하면 또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또 손가락 빨게 하면 얼마나 또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 잘 조절해야 되는데,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제 독신이었으니까 딸린 식구들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좀 자유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 가서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필요한 것을 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고 떳떳했을지도 몰라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때는 비굴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없이 자기가 다 필요한 것을 벌어서 충당하며 오히려 도와주며 살았으니까 떳떳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뭐 사람들은 이제 그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주의 일이나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이고 입히실 텐데 무슨 돈을 버느냐고.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시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광야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공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때가 있고요. 또 바울 시대에 와서 바울이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시대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사기치고 뭐 나쁜 방법으로 남의 돈을 갈취하는 그것은 죄가 되지만, 정당하게 자기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는 그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건 정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과 같이 다양한 시대에는 뭐 제 주변에서도 보면 뭐 변호사 하면서 목사 하시는 분도 있고, 교수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 하면서 목회하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세상이 다양해졌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한다면 또 도움도 되겠고, 그야말로 더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돈 앞에서는 비굴해지잖아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면은 그 참 얼마나 철약 맞고, 아무리 사명이라고 하지만 배를 쫄쫄 날마다 굶어가면서 사명은 없는 거잖아요. 사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사명도 있는 거지. 한두 번이야 뭐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맨날 자기도 배 굶고 있고 가족들 식구들이 다 배나 쩔쩔 굶고 있고, 그냥 누가 도움 안 주나, 누가 선교비 안 보내주나, 오늘 통장에 누가 얼마 입금 안 시켜주나,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자기도 쓰고 또 동료들도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이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35절에서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왜냐하면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모든 모본을 보였느니, 이같이 수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뭐 돈을 모아서 뭐 자기가 육신의 배를 채우고 부자 되기 위해서 또 천막을 만들어 팔고 수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동료들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한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또는 뭐 앞장서서 사역자로서 목회를 하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 경제적 뒷받침이 돼야 덕스럽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야말로 참 성품도 너무 좋고 부부가 다 한 70대 한 중반 후반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참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젊었을 때 사회 운동한다고 있던 물려받은 재산 다 날려보내고 그리고는 그냥 아주 그 비 오면 비 새는 시골에서 참 그렇게 살기도 어렵잖아요. 시골에 웬만하면 뭐 좀 이렇게 그런 것에 벗어날 수 있는데 비 오면 비 새는 집에서 그냥 쥐가 득실득실하는 그런 집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참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뭐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하셔가지고 아침마다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는 또 영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으시고 하는 이런 분이에요. 참 경건하게 살려고 하시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가난한 거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이제 장로쯤 되고 권사쯤 됐으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장도 서야 되고 또 같이 남 하는 것만큼 헌신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집시다 하면 아니면 교회에 무슨 어디 선교사를 돕시다 하면 뭔가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형제들이 도와줘야 되고 이러한 모습을 이제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저건 참 믿음은 참 좋으신데 워낙 너무너무 생활이 쪼들리다 보니까 덕이 안 되는구나. 덕이.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추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의 물질과 경제력을 가져야 되는가 이건 참 애매한 거거든요. 다만 꿇어 다니지 않고 남에게 베풀고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막 쪼들리고 주일 헌금도 막 그냥 어떻게 돈 없어서 못하고 이런 지경이 되니까 참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근데 이제 그분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데도 나가서 일을 안 해요. 아니 뭐 평신도인데 뭐 무슨 일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어디 가서 그야말로 참 경비도 할 수 있는 거고 뭐든지 하면 되는데 또 그런 건 안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죠. 정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은 또 안 하시는 거죠. 깊이 하는 거죠. 그런 일은. 뭐 정치하려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몇 번 출마했다가 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은 좋은데 저분은 물질적인
복은 못 누리고 계시구나. 어떨 때 이제 쌀 한 푸대도 갖다 드리고 어디서 얻어다가도 또 거기다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워낙 어렵게 사시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디가 손 내밀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본인이 자비량으로 전도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으니 우리가 주면서 살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